는 할 정도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활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요. 생활 지침이에요. 생활 지침인데 결국에는 쉬운 말로 말하자면은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고집. 그러므로 그 집착을 멸해버린다면은 바로 그것이 진리다. 고집멸도. 집착을 멸해버린다면은 이 자신이 바로 진리다. 그런데 내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 다 살잖아요. 모르고 사는데 결국에는 집착 때문에 아상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되잖아요. 네? 제7 말라식하고 제6 의식하고 표충의식하고 착각들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있다. 있지도 없는 건데 내가 있다. 자,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땅 하고 소리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어떤 연기법에 의해서 소리가 났습니까? 이 소리의 탐생은 이 연기법의 산물이에요. 주먹이 있었다. 여기에 탁자가 있었다. 탁자로 때렸다고 해서 소리가 납니까? 공기가 있었다. 진공에서는 소리 안 나요. 네? 진공에서는 소리 안 나. 공기가 있었다. 그런데 공기에 파동이 있었다. 공기의 파동이 고막을 땅땅땅 파동으로 치니까 고막이 파동을 쳤다. 고막 파동 친 놈이 신경이 같이 파동 쳐가지고 뇌로 전달을 딱 해줬어. 그러니까 뇌에서 소리라고 들었어. 뇌에서 소리라고 들을 수 있는 내 뇌의 인식 능력이 소리라고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으므로 소리라고 들은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울려 가지고 소리라는 현상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소리와 똑같아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은 아상. 내가 나라고 하는 이것은 내 속에서 제6의식과 제7 말라식과 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제1식에서부터 안식, 안이, 귀, 이식, 비, 코, 비자, 비식, 아니, 비, 살, 혀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능력, 설, 신, 의식, 대뇌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대뇌가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 그것들과 이 몸뚱아리와 이것들이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연기돼가지고 서로 연하여 일어났어. 일어나서 아가 됐어. 아상이. 그쵸? 연기 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일어나서. 그러니, 이 소리하고, 나라는 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리가 이것이 늙어 죽어요? 소리가 늙어 죽냐고. 그런데 나는 늙어 죽어요? 우리는 내가 늙어 죽는다고 알고 있지. 없어진다고 알고 있지. 근데 왜 소리는 났을 뿐이고 없어. 금방 없어. 그렇지? 났을 뿐이야. 이 소리 있다고 하겠어요? 그때 그런 거지. 아상이 소리와 똑같이 원래 없어요. 연기해가지고 그런 현상을 연기해가지고 우리가 몸뚱아리 이것들을 연기해가지고 딱
잘못 생각하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소리와 똑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소리가 이놈이 없는 놈이 그때는 소리가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없어요. 이 소리가 없는 놈이 80년 계속 지가 있다고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순전히 환상이다, 도경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의 제일 큰 착각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내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놈이 죽지 않는 놈이래. 그래서 내가 안 죽고 내가 편안하려고 교육도 해, 종교도 가져, 천당, 지옥 이런 것이 다 만들어져, 교리가 다 만들어져, 이렇게 된 거예요. 순전히 환상 위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바탕, 그것을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고 그러지. 예. 이건 모래보다 더 못해. 그런 환상 위에 성을 쌓아놓고 막 그것에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효봉스님이 그것을 보고 에라 이놈들아 하고 바다 밑속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어라 품어야 그런 거예요. 바다 밑속에 어떻게 제비집이 있을 수가 있으며, 그 제비집 속에 어떻게 사슴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슴이 어떻게 알을 품을 수가 있는가. 타는 불 속에 어떻게 거미집이 있을 수가 있으며, 거미집 속에서 타는 불 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가리며, 어떻게 타는 불 속에 그 거미집 속에서 고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고기가 차를 다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허, 이 세상 소식을 누가 알고 어허라 이 세상 소식을 누구라서 아느냐 하고 한탄을 한 거예요. 네. 뭐 좀 멋지지 않아요? 이 효봉스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과연 천재답죠? 정말 천재다. 왜 그것을 아상을 모르니까, 그런 환상과 착각을 모르니까 이 시대의 석학이라고 하는 김용옥 교수가 내가 무슨 책을 봐도 다 내가 내 눈에서 떠나본 적이 있고 내가 다 파악을 하는데, 효봉스님 그 시를 보고는 자기가 전혀 모르겠더래. 그래서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들었어. 자기가 울었다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 들었어. 효봉스님 그 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효봉스님 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착각,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아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효봉스님 이야기를 쫙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쉽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소리와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나야 내가 있어,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내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요 소리 딱 날 때야. 네? 이 소리 딱 나는 소리가 있어. 소리 딱 났을 때는. 그런데 소리가 그 다음부터는 없어. 우리도 나라는 생각을 딱 했어. 그럴 땐 내가 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나라는 생각 없이 그냥 다니지.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습관이 안개처럼 배어 있어. 나라는 습관이 어디에 배어 있어? 머릿속에 배어 있는 것은 업이라고 그래. 정신에 배어 있는 습관은 업이라고 그러고,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은 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배어 있어. 그 습관이 배어 있다는 그 습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라고 그랬어. 에너지는 변환을 한다. 에너지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에너지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질량은 똑같다. 항상 불변한다.
그래서 그렇게 불변합니다. 그래서 윤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엉터리 에너지가 변화를 하는 것을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에너지가 변화를 한다고 그랬죠. 그 엉터리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화를 해. 근데 뭐 때문에 변화를 해? 그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습업이 있다니까. 업습이 있어. 그 업습대로 변화를 해. 자, 손 내가 던질게. 잡아봐요. 잡아봐요. 왜 발로 안 잡고 손으로 잡아? 이게 업습이야. 원숭이 같은 거 딱 던지면 발로도 딱 잡아. 그게 원숭이의 업습이고. 네. 그 에너지, 업습의 에너지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로 변해요? 그 습관대로 변하지. 에너지가 변했을 때 그 습관대로 변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것이 윤회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상에서 진상으로만 딱 왔다 하면, 실상으로만 왔다 하면은 여러분의 윤회의 주체는 없어버립니다. 종교도 필요 없어. 윤회의 주체가 있다 그래서 종교도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저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영혼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천당 간다. 그것이 윤회 아니고 뭐냐는 거야. 윤회요. 근데 천당에 설령 간다고 해봅시다. 천당에 갔는데 내가 생각이 살짝 변했어. 생각이 살짝 변할 때마다 천당이 달라져.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천당도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올 때, 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 기분 좋게 살다가, 아,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뭐 소식을 딱 듣고는, 와, 막 큰일 났어.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지옥이네. 생각이 딱 달라지니까 벌써 천당에서 지옥으로 가버리네. 생각이 고정불변한다고? 생각이 고정불변한다고 절대 고정불변 못해.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 그 습업의 에너지, 그 습업의 에너지를 우리가 밥 먹고 살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러면 밥 먹고 살고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밥 먹고 살고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 에너지가 습업의 에너지로 또 변환돼가지고 요 안에 저장인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에너지가 변환이 된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각선이야. 이것이 자각을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각선은 무엇에 의해서 저기가 되나요? 내 인식범위. 자각선은 내 인식범위다 이 말이야. 내 인식범위 내가 자각선이죠. 그렇잖아요. 자, 우주에 내가 딱 있으면서 안입이 설신으로 요만큼 자각하고 여기서 요만큼 자각하고 여기서 요만큼 자각하고 여기서 요만큼 자각하고 여기서 요만큼씩 자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 세계가 이것이 나의 세계예요. 나의 세계인데 여기에 요놈을 봤다. 자각 인식을 했다. 했을 때 내 자각 세계에서 요놈을 인식할 수 있나요? 인식 못해. 요건 인식 못하고 요것만 인식을 한다고. 요것만 인식을 하고 요놈은 감자처럼 생겼는데 요놈은 요렇게 생겼어 라고 자꾸 우기고 뭐하고 그런다면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한 거 그것을 인식에 믿고 떨어지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유식이라고 그러지. 일체는 모든 것은 네가 인식한 것 그 인식일 뿐이다. 그래서 오로지 유자, 인식 식자, 그래서 유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 자각선인데 자각선 여기서 요 위에 이렇게 무엇이 떠 있어. 그러면은 요것은 다 봐요. 눈에 보여. 자각선 위에 있으니까 요것을 표충의식이라고 그래. 표충의식이, 표충인식이라고 그래. 요 자각선 여기서 이렇게 커. 꼭 빙산이 이렇게 커요. 백화태 위 물 바깥으로 나오면 조금밖에 안 해. 요 잠겨있는 거 요건 안 보여. 에?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죠. 무의식. 근데 무의식이란 말 못 써. 틀렸어.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아니지. 부자각. 자각을 못한다. 자각을 못해.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표충에서 인식을 해. 요 머리 대뇌로 안입이 설신의까지 이 대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대뇌에서 다 이렇게 하고 하면서 다 표충의식이에요. 그런데 대뇌의 그 표충의 의식, 그놈이 그렇게 의식하고 인식하도록 속에서 숨어있는 어떤 성향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급한 성향, 느껴져요? 잘 못 느낀다고. 급한 성향이 내 무의식 속에 숨어있어. 잘 못 느껴. 그것을 느낄 때는 내 의식으로 나와서 행동을 했을 때서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급한 성질의 사람들은 매사에 좀 급해. 그러죠? 급해. 근데 급한 놈이 속에 잠겨있을 때 그걸 못 느껴요. 그것을 부자각 의식이라고 그래. 아르야식 속에 급한 그 성향이 있는 거야. 급한 성향이 있어가지고 아르야식 속에서 급한 성향이 요리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슨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러 번 느껴. 그래가지고 아 내가 급하다 하는 그것을 느끼지. 근데 성향으로 있고 좀 그럴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렇죠? 요것이 이게 부자각 의식인데 부자각 의식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처럼 모든 것이 여기 딱 이렇게 떠 올라와서 인식이 돼야 표충해서 인식이 돼야 그것이 있다 없다 내가 안다 모른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표충의식에서 딱 여기서 접촉이 돼야 안다 모른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르니까 부자각 의식 속에서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요 부자각 의식의 아르야식 속에 들어있는 요 에너지들 성향 습업 에너지들 그것들이 여기를 툭툭 튀고 올라와. 그런데 요게 제7 말라식이라고 그랬어요. 요것이. 그렇죠? 제7 말라식. 제7 말라식이 이기식이야. 이기식. 나한테 이롭게만 하는 의식이다 이 말이야. 자기 보존 의식이고. 그렇죠? 자기 보존하려고 나한테 맨날 이롭게만 해.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요것이 이제 표충의식이야. 표충의식에는 눈으로 보는 안식, 안이, 귀의 인식, 비, 코의 인식, 털, 혓바닥의 인식, 설신의, 대뇌의 의식. 요것들이 그렇게 6개가 작동을 해서 뭐가 딱 포촉이 돼야 촉수가 돼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이기의식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이기의식은
여기에 억습이 턱 튀어오르면서 이기의식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요. 이기의식을 딱 통과해. 이기의식에서 여기 요 놈이 딱 요렇게 생긴 동글동글한 모양이 이기의식에서 딱 통과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의식으로 딱 여기서 왜곡을 해가지고 다시 일이 올라와. 표충의식으로 올라와. 네. 제일 봉사하더라도 한 1, 2, 3년 내에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나한테 네가 나를 도움이 되게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봉사하는 것이 잘 알려지게끔 이렇게 쫙 해가지고 봉사를 싹 그렇게 해. 이것을 제7 말라식인 이기의식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의식은 그래요. 봉사를 해도 이기의식이 있는 사람은 팍팍 봉사 못해요. 찬머리 굴리고 말이야. 쫙 이렇게 하고 말이야. 딱 이렇게 하고 그러죠. 아이들을 그냥 이뻐해도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이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는 것을 너는 나 좀 알아줘. 그래가지고 그래야 네가 나중에 내 공회사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기의식은 그래. 그리고 이기의식의 특징은 청량하게 숨기를 좋아해. 처녀가 빠스 보는 것보다 더 숨기를 좋아해. 이거 너무 재밌다. 좀 저기 아닌데. 이유가 좀 적절하지. 아니, 틀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녀가 빨수를 아무 데서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 그 뜻이죠? 아니 그거 얼마나 안 벗으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 숙이려고 그러지. 절대 숙이려고 하잖아. 벗어본 사람은 알아요. 아니 그렇게 절대 숨기려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숨기를 좋아한다고. 이기식은 문법이 틀렸어. 맞는 말. 그렇게 잘 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가 딱 정체가 들키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움찔해요. 움찔하고 아맥다네. 그러면서 속에서 응글댑니다. 너는 죽여버려 언젠가는. 그래가지고 언젠가 죽여버립니다. 반드시 했겠죠. 반드시 했겠죠. 네. 이게 조정 대신 중에 이것이 제일 많은 놈이 간신이 제일 작아요. 간신. 그러니까 내 속에 사탄도 들어있고 내 속에 그 천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와 지옥을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옛날에는 참 정말 무시했어. 지옥은 땅 짓다 싸가 지옥이라고 그래서 저 동쪽 어디로 가면은 어마어마한 큰 동굴이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 진짜 천당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동쪽에서 뭐 돼지털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것들 뒤집어 쓰고 그냥 막 말 타고 와가지고 말이야 근사한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막 와가지고 막 죽이고 막 그러거든. 징기스칸 군대가. 그래서 사탄의 군사들이 저 동쪽에서 그 동굴에서 나와서 그렇게 쳐들어온다고 서양 사람들이 적군을 무서워하기는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사탄 그 지옥 동굴에서 올라왔대. 그 환상까지 겸해져가지고 기절 초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중동 어디에선가 그거 이렇게 지나오고 그러면서 한 나라를 전멸을 다 시켜버리고 그것이 또 전해졌어.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치를 벌벌 나타났다 하면은 그냥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도망부터 가고. 인간 아니게 생각을 했대요.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근데 이거
같은 거, 돼지털 같은 거 그런 거 쓰고 말이야. 뭐 머리에다가 이렇게 속줄 이렇게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탁 뒤집어 쓰고 막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질려버렸대. 얼마나 질리고 그랬는가 하는 그 비디오가 우리 집에 오펜 된 게 있어.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 이제 제7 이것이 제7 말라식이죠. 요 제7 말라식 제7 말라식 말라라는 놈이 악령이라는 소리예요. 저쪽에서 제7 말라식을 뚫고 이제 이렇게 착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머리에서 벌써 제6의식인 머리에서 머리를 굴렸다 하면 어떤 식으로 굴리겠어요? 제7 말라식의 기운을 딱 띄고 올라왔으니까 완전히 나한테 유리하게끔만 머리를 굴려요. 나한테 유리하게끔만 머리를 굴려. 그러면은 요 동글동글한 놈이 여기 제7 의식 여기 통과하면서 1차 왜곡이 됐어. 1차 왜곡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에 들어가서 이제 제6의식이 뭐라고 해가지고 제6의식이 판단을 내려. 요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판단 내리고 그래요. 판단을 내리면서 엉터리로 판단을 내려. 여기서 또 왜곡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는 동그란 놈이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네모지게 됐다가 여기 올라가면 세모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변해버려요. 왜곡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것도 꼬마 때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간을 그 방식대로만 그렇게 하고 그랬으니 다른 놈이 올라오면 또 그래. 그 방식대로. 다른 놈이 올라오면 또 그래. 물고가 그쪽으로만 났는데 물이 그쪽으로 흐르지 다른 데로 흐르겠어? 그러니까 억습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대로 그냥 막 또 그렇게 나간단 말이야. 네. 그래서 업습이라는 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성공시키려 하면은 습만 들여놓으세요. 성공하는 자의 습만 들여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은 물고가 성공으로 흘러가도 성공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 여기 성공. 딱 여기 흘러가게 돼 있어. 습만 들이나 습관만.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자들의 습관을 책을 산다든가 이렇게 쫙 봐가지고 습관만 잘 들여놓으세요. 그럼 반드시 성공해요. 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업이. 그런데 이제 습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곡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기서 이제 자꾸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또 습관이 들어. 그것을 훈습이라고 하죠. 훈습이 돼가지고 요 세모진 놈이 다시 기억이 요리 들어가. 다시 들어갈 때 요 세모진 놈이 세모로 해서 들어가느냐? 아니야. 여기서 요 제 말라식, 제 이기의식 이런 걸 거치면서 들어가. 세모진 놈이 더 악랄하게 들어가. 뾰족한 세모로 들어가. 뾰족한 세모로 들어가. 더 악랄하지. 그래. 요놈이 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훈습이 돼가지고 그러면 요 종자를 무슨 종자라고 그래? 훈습된 훈습종자라고 그래. 그런데 요건 요 종자들, 요 습업종자들, 이 습업종자들은 다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훈습종자인데 이 훈습종자가 요번 생에 된 종자는 뭔 종자라고 그랬어? 전생에 해가지고 또 훈습된 종자도 있잖아. 현생. 원 분별식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별기 종자인가? 종자라고 그래. 하여튼 뭐 그러니까
현생 종자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현생에서 만들어진 종자다. 전생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종자다.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부생기, 부생기, 분별기라는 게 뭐 이건 현생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돼. 훈습종자, 훈습종자에 선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것이 있어.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근데 여기도 보면은요, 보니까 선천과 후천의 수리바퀴가 이렇게 돌아가. 그런데 이게 후천을 살면서 노력을 억수로 해가지고 그놈이 많이 돌아가면 수리바퀴하고 돌아가는데 요놈 수리바퀴가 많이 돌아가면 막 이렇게 돌아가 버리지. 그렇지? 운전하는 식으로. 네? 그런데 요놈이 게을러. 게을러가지고 노력도 잘 안 해. 그러면은 돌아가는데 요놈은 잘 안 들어가고 요 선천적인 요 수리바퀴로 많이 돌아가. 그러면 요놈은 저기대로 선천에 저기대로 사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 업습을 개선을 잘 못하고 살아. 업습 개선을 제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은 수행자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업습대로 맨날 그 업습의 그 개선 노력은 정말로 안 하는 것들, 그것들은 이제 동물에 가까울수록 그러지. 그렇죠? 동물에 가까울수록 그래. 인간들도 동물에 가까울수록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주에서 보고 그러면은, 운전. 사주에서 보라고 그러나? 내 운은, 내가 이번 현생을 살아가고 그러면서는 내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자가, 운전을 운자입니다. 운명과 숙명. 운전을 운자야. 운명, 숙명. 숙명은 여기 선천적 습이야. 선천습이고, 운명은 후천습이야. 근데 숙명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가 운전을 하는 놈은 누구예요? 제6의식이 운전합니다.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의사작용을 하잖아. 그 제6의식이 그러죠. 그래서 제6의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잘 해가지고 진리대로 잘 고쳐서 나를 이겨가면서 진리대로 잘 하는 말, 그 말을 뭐라고 그래? 공자는 극기복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극기복례. 나를 이긴다 이 말이야. 기. 그래가지고 복. 복자가 다 돌아올 복자야. 극기. 극기복례. 극기복례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극기복례를 하는 거예요. 운전을 요거를 요거를 노력을 많이 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좀 한다니까요. 아무리 숙명이 나쁘게 태어났더라도 가난하게 태어난 놈이 개천에서 용나는 몸이 있잖아. 원희룡이 개천에서 용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운명을 많이 잘 노린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 숙명은 좋았어. 그런데 운명이 이놈이 그냥 습이 잘못돼가지고 꼭 그냥 실패할 그냥 그런 운명 노력도 잘 안 해. 그러면은 이게 숙명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더라도 내가 노력 안 하고 그러면 판단 잘못하고 해가지고 다 망쳐먹고 그런 수 많잖아요.
이게 해보면 전부 사주나 뭐나 전부 다 똑같이 연관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제8 아리아식. 저장,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장식이야. 그러면 이런 것이 전부 다 업습인데, 업습 에너지인데, 업습 에너지인데, 업습은 이런 습관을 꼭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저장이 돼 있고, 그래서 저장식이라고 하고, 예. 여기에서는 어떤 성향으로만 있어요. 성향의 에너지로만 있어요. 성향을 속에 잉태한 하나의 에너지로만 있어요. 근데 이 성향이라는 말하고 이 업습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예. 진리라는 말하고 하느님이라는 말하고 말이 틀리지만 그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야. 예. 실체를 알고 보면은 나라는 말하고 너라는 말하고 틀리지만은 실체를 알고 보면은 나나 너나 같은 말이에요. 요거를 견분이라 하고 요것은 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견분이 이렇게 보는 인식 능력이 있으면은 요것이 다 같이 통해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식 보는 능력대로 여기서 탁 하고 이렇게 요게 거울에 보는 것처럼 탁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것을 상분이라고. 그런데 상분은 상분대로 나름대로 지도 또 견분 역할을 해요. 다른 것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세계 이것이 이대로, 자, 아리아식도 그래요. 요 아리아식도, 인간의 아리아식이 여기서, 이렇게 된 놈이 인간의 아리아식이라고 해봅시다. 많이 있겠지. 개의 아리아식은, 개놈 자식의 아리아식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 개놈의 자식의 아리아식들을 개놈들끼리 많이 모여. 인간의 아리아식은 인간의 아리아식들끼리 또 이렇게 많이 모여. 그것이 인간의 군집의 사회고 개놈의 군집의 사회고 그래요. 좀 다르지. 개놈의 아리아식하고 인간의 아리아식하고 조금 달라요. 에너지가. 업습의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르지만은 다 통해 있어요. 개의 마음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다 통해 있어요. 마음이 하나야. 전체적인 마음은 하나이면서 내 이 몸에서, 이 전체 이 몸에서 머리카락 다르고 내 손톱 다르고 발톱 다르고 발 다르고 손가락도 5개가 다 달라. 크기도 다르고 그래요. 요것이 개고 요것이 인간이고 요것이 소, 돼지,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 달라. 그러면 이것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 전체라는 것에 다 하나로서 붙어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요렇게 요 아리아식이 지들끼리 인연 있는 놈들이 연하여 있어. 그러면 이제 뭐 나타나네. 이제 연하여 있으면 이제 뭐 연기가 돼. 그리고 연기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인간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그런데 그놈들은 이 업습이라는 요 에너지들이, 업습이라는 에너지들이 쫙 그 진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업습의 에너지를 이렇게 빛을 내는 거야. 그것이 인간이야. 개놈들, 여기에서 개놈들, 그 업습들이 이렇게 저기 연기해가지고 딱 나왔어. 이게 모양도 개 모양이고, 성질도 개. 이게 이래요. 그래, 다 통해 있어. 그래서, 인간 중에서도 또 다 사람이 각기 다 나눠져 있어. A, B, C, D, E, F, G 다 나눠져 있어.
그래서 전체 아이고 그래서 전체심이면서 전체심 진여야 진여 하나님 전체심이면서 전체심 밑에 각 종류가 다 있어요. 개체심 A 개체심 B 개체심 여기에는 D 개체심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런데 A 개체심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해보자고. 인간 개체심이라고 해보자고. 인간 개체심에서도 육심원이 또 다 나눠져 있어. 아, 개체심 많기보다. 그렇지. 다 달라. 걔도 다 달라. 다 다르는데 이 개체심은 그렇게 많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전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전체심. 이것이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각기 성향대로 업습의 성향대로 에너지가 변화를 자꾸 해요. 변화를 해. 그래서 항상 변화해. 항상. 그것을 무상이라고 하죠. 항상 이렇게 항상됨이 없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해요. 무상은 없을 무자. 항상할 항자. 항상됨이 없다. 무엇은 변화라 이 말이야. 변화. 무슨 변화요? 에너지 변화지. 계속 변해. 계속 변하는 이것이 전체의 힘으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항상 그러고만 있어. 이게 안 변해. 안 변해. 항상. 항상 무상. 무상은 개체심의 에너지의 변화의 측면을 이야기해 볼 때는 항상 변화한다고 해서 무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전체심, 그것이 전체가 이루어져서 그 전체심이 그런 식으로 있다. 항상 있다. 있고 있는 자다. 여호와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오냐 나는 있고 있는 자다. 성경에도 그랬잖아. 항상 그렇게 있어. 네. 없이, 유모 선생님이 없이 계신 하느님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면은 없이 계신 하나님 이것보다도 항상 변화하시는 하나님, 하나는 하나야. 그런데 항상 변한다.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을 알고서 팔정조를 봅시다. 내가 이제 밑자락 먼저 깔았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잘못 판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잘 판단, 잘못 판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팔정조에서. 판단 잘해라. 십상을 봐라. 그래서 발을 전자, 볼 견자를 썼습니다. 정견이 여덟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정견.
나는 이렇게 외웠어요. 팔정도를. 견사업 명정임정 이렇게 외웠어. 그래서 요 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견해야 된다. 정견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정견이 실상을 보는 법이 정견입니다. 실상을 보는 법이 정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물어봤죠. 제자가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느님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상을 보는 자 그를 부처라 하느니라. 전리전능한 자 그를 부처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전지전능한 자 그를 부처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실상을 보는 자 그를 부처라 하느니라. 엄청나게 사랑과 봉사를 잘하는 자 그를 부처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실상을 보는 자 그를 부처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엄청나게 지혜가 많은 자 그를 부처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실상을 보는 자 그를 부처라 하느니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제발 허상에 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허상 중에서 제일 큰 놈의 허상이 없는 나를 가지고 내가 있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게 제일 큰 허상이에요. 자, 정견을 하게 되면은요, 정견을 하게 되면은 생각을 올바르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사유를 하게 됐습니다. 올바로 생각해라. 요 유자가 생각을 유자입니다. 마음신변의 유자. 실상을 보더라도 올바른 생각을 않고 삿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정견을 못한 사람은요, 정사유를 못합니다. 정견을 할 줄 알아야 정사유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팔정도에서는요, 정견이 모든 8가지 것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정견이라는 요 바닥 위에 정사유 이것이 딱 이렇게 있어요. 정견이 안 되면은 안 돼.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 하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견할 줄 알아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견하고 그러면은 실상을 보는 법 철저하게 그것으로만 쫙 돌아가는 그런 정견을 합니다.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바른 생각. 정견 못한 것 부정견. 그거 뭐라고 그래요? 매한다고 그랬죠? 매한다고. 정견은 뭡니까? 불매. 실상을 볼 줄 알면 그건 불매예요. 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사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바르게 해야 돼. 정어. 정사유를 하고 바른 생각을 하면은 바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요 생각은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똑같은, 가만히, 한 말 않고 가만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 속에서 막 말을 하고 있어. 너무 신경쓰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말해요. 말하죠. 이렇게 보면. 생각이 말이에요. 말만 다르지. 정업. 그 다음에 정업. 요 업은 바른 행동이에요. 바른 행동인데 바른 의사작용의 행동이에요.
벌써 업이 들어갔으니까. 업이 생기려면은 의사작용이 들어간 행위를 해야 업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했잖아요. 의사작용이 안 들어간 생각은 뭐예요? 생각, 상따, 상, 이미지. 네. 그러면 업이, 아니, 판단을 딱 해가지고 행위 딱 들어갔어. 의사작용이 들어간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 의사작용이 들어간 생각은 생각 사자. 생각 상, 이미지. 그것은 의사작용이 안 들어간 생각. 두 가지를 합쳐서 사상. 다른, 의사작용이 들어간 그것을 딱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벌써 습이 붙어요.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네? 습이 붙어. 정신적으로 업이 붙어. 습과 업은 같다고 그랬죠. 육체에 붙은 것은 습이라고 그러고 정신작용에 붙은 습은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업이라고 그래요. 바른 의사작용의 행동. 그 다음에 정명. 바른 생활. 바른 생활.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환경에 둔다. 분별치 않는다. 몸과 마음이 말만 다를 뿐이지 같다. 이런 거 다 이런 바른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그냥 그대로 나의 생활이 된다. 그것을 정명이라고 해요. 바른 생활. 이걸 천명이라고도 합니다. 동양 유교에서는 정명, 바른 생활. 머리로만 알고 바른 생활 안 하고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업습이 교정이 되려면 그것이 공부인데, 업습이 교정이 되려면 이런 공부가 머리 하나로만 하는 겁니까? 뭐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은요, 죽고 나면 아무 필요 없다. 다 썩어버려. 대뇌가 썩음과 동시에 썩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업습이라는 이 습이다 이거지. 성향이다 이거야. 이 성향, 이것이 이 업습의 성향대로 내가 몸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요것이 별이에요. 요것이. 그러니까 이 공부는 책으로 하는 공부도 아니고 이 생활에서, 바른 생활에서 업습이 좋게 되도록 하는 것이, 진리하고 똑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공부예요. 진짜 공부 중에 공부죠. 이게 1대4야. 1대4. 가장 큰 거예요. 내가 진리가 먼저 되고 상구보리, 그것이 내가 진리가 먼저 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옆으로 퍼뜨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좋은 행복과 진리가 되라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을 하화중생,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것이 1대사입니다. 대사는 대사예요. 대사는 대사인데 이거 하나밖에 안 하더라 이거예요. 진리라는 놈이. 진리가 스스로 상구보리 하화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상구보리 하화하고 있는가? 진리가요, 정보 흡수를 엄청나게 합니다. 수천만, 수억억만의 생명체들의 인식으로 하여금 인식을 짝짝짝 해가지고 정보 수집을 엄청나게 해요. 집착 없이 정보 수집을 그렇게 합니다. 상구보리.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다 그래요. 그들을 다 행복스럽게 이렇게 하느라고 또 어떤 작용을 해요. 하와 중생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진리 스스로가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요거밖에 없어. 대사.
우리가 공부 중에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40대 때 병원 팔아치우고 이거 공부하고 그럴 때 나도 찔끔은 똑똑한데 내가 이게 아무 답 안 나올 짓을 내가 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대사다. 모차르트 같이 아무리 그런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상구부리 하와 중생을 십상을 볼 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뭐 왕이 된다 한들 상구부리 하와 중생의 그런 것을 진짜로 지가 하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견하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적인 랭킹 위상은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세상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한 놈들, 유명하고 역사적으로 유명하다고 한 놈들, 그것들이 우주적인 위상에서 보니까 제일 꼴등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쑥이나 팔고 있고 하는 할머니가 그놈들보다 훨씬 위상이 높더라고. 이 순수성. 내가 처음 탁구라고 했을 때 탁구가 그렇게 다르더라고. 정명, 바른생활, 바른생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정명, 바른생활, 몸 전체를 하는 것이다. 내 생활 전체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에 대해서 부해가 나고 무슨 일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나고 아이고 내 것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나 생각하기 싫고 못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공부가 이만큼밖에 덜 됐구나 하고 이렇게 한번 하세요. 마음이 넓게 가지고 뭐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이만큼 조금 됐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공부가 된 것이고 그것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뭐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공부 잘 된 거 아니에요. 네. 머리를 좀 많이 안다고 해서 공부 잘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 김학렬 씨 공부 많이 됐다고 내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봐도 공부 많이 된 사람 같지 않아요? 네, 오늘 저하고 야구했습니다. 근데 알아봤습니다. 말은 못. 좋겠다. 전체로 하는 거야. 실수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 정밀하게 앞으로 나가자. 정정진인데 이것이 노력이에요. 바른 노력. 정정진. 바른 정진 노력. 우리가 용맹정진하고 그러거든요. 정정진은 끊임없이 노력해라. 바른 노력을 해라. 어떤 것을 바른 노력을 해라? 정견이, 정어나, 정업이나, 정명이나 이런 것에 끊임없이 한없이 그렇게 나오도록 한없이 노력을 해라. 악한 습관, 악한 업습이 선한 업습으로 대치되도록 항상 하기 시습지 하라. 배웠으면 그것을 항상 습을 들여야 됩니다. 공자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배우고 습을 들이니 하기 시습, 어쩌다 습은 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시습, 시시때때때때때때때때로 다 들여야 돼. 계속 습을. 결국 공부라는 것은 습 들이는 겁니다. 좋은 습. 나쁜 악업의 습을, 업습을 좋은 업습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정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정념. 시각의 생각이 발라야 된다. 그래서 정념. 요 염이라는 것은 생각염자인데, 생각사자도 있고, 생각상자도 있고, 많은데, 이건 또 생각염이래. 이 생각염은 이거 찰나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찰나심. 현찰나심. 현찰나심은 왜? 여기 뭐예요? 현찰나가. 지금 금자예요. 지금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염이에요. 네? 현찰나심이 달라요. 현찰나심하고 충동하고 어떻게 돼요? 네? 순간적인 충동하고. 순간적인 충동이고 현찰나심인데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달라요? 찰나심은 지금 현재 이거를 직시해서 보는 걸 말하는 거고, 충동이라는 거는 일으키는 거 아닐까요? 그 충동. 그러니까 이제 일으키는 거하고 좀 이제 조금 다르지 뭐가 이제 않을까요? 충동적으로 그냥 탁 이렇게 유혹이 돼가지고 툭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일 거겠죠. 염은 충동하고 저기 사고 싶은 충동에 의해서도 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충동에 의해서도. 그런데 충동 아니고 고요한 경치를 보고 있으면 또 좋다 하면서 또 그런 또 염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충동은요, 여기에서 충동은요, 이런 에너지 저기가 큰 놈이 툭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것들이 충동이에요. 흔히 총각들 그러잖아. 이쁜 여자가 가면은 군대 가서 그 이쁜 여자가 앞에 가서 문선대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뭐하고 그러고 우와 하고 난리가 나요. 충동적으로 해. 예. 그것은 그 색욕에 대한 그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눌려 있다가 조금 터주니까 그냥 톡톡 그냥 막 물 끓이면 톡톡 튀어오르듯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동이라고 하죠. 현찰나심, 정념, 생각을 현찰나심, 그것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다르게 해라. 정념. 그 다음에 정정. 정정, 고요함을 유지를 하면서. 이것이 팔정도입니다. 이게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정경과 정사유는 해가 되고, 이것은 해, 정어, 정업, 정명, 여기까지는 개, 정정진하고 정념, 정념하고 정정정, 이것은 정. 이제 이것은 노력이니까 개, 정, 해, 이걸 삼학이라고 그러죠. 삼학을 개, 정, 개정의 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삼학의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노력이죠. 노력, 정, 정정. 팔정도에서 삼학이란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정견입니다. 근데 거기서 견이 되게 한소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견? 한소식을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고 배운 바가 많고 뭐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거 이것에 밑바사나처럼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있잖아요. 요것만 안 잊는다면은 이게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것이 안 잊는다. 안 잊어진다면. 교인이 깨달음을 전달하는 건 사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반 사람들은 좀, 활동도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좀 너무 번잡스럽고 복잡하다. 그래서 대승불교에 가면은 이것을 다시 고칩니다. 대승불교에 가면은 합정도의 생활이 대승불교에 가면은 육바라밀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고시, 지계, 고시, 지계, 인욕정지, 정해. 대승불교에 가면은 정해 항상 대승불교에 가면은요 약간 조금 좀 노래로 말하자면은 여기가 좀 클래식이라면 대승불교로 가면 약간 좀 유행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대줘도 되고 오른밤을 때리면 피버려도 되지만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은 도시는 조건 없이 무조건 잘해줘 버려라 모든 것들한테. 그런데 우리 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잘해준 것만이 잘해준 것이 아니에요. 진상을 한 대씩 쥐어 박아버려도 그것도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하는 행동하고 중생이 생각하는 거하고 영 달라요. 중생은 진상을 쥐어 박아버리면은 저기서 흑욕쓴다 하고 나쁜 놈 할 수가 있지. 쥐어 박아버렸어. 여기에 부처가 어디를 가다가 안한 존자를 데리고 이렇게 싹 간다가 어디를 가다가 부처가 거기에 딱 서가지고 감에 젖어서 막 그러더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본생에 깨닫지 못하고 그랬을 때 나의 스승인 가섭불에게 내가 여기에서 가섭불이 여기에 머무셨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전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도공이었는데 가섭불을 내가 모시고 도공짓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집에 가섭불께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시켜서 동양을 맡아낸 거예요. 가섭불이 먹을 것이니까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아니죠. 들어있는 그 곡식이라도 다 내놔라 해서 곡식도 다 가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요 고공이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밥 지을 쌀도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얼마나 원망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도공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것이 전생의 사카모니 부처의 전신입니다. 그 도공이 행복하다. 스승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루는 이영을 엮어야겠다고 이영을 구하러 왔어. 그런데 이미 집에다가 자기 집 이영을 다 이렇게 해놓고 이영 재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가섭불이 그랬어. 그러면 그 집 이영을 지붕을 다 걷어와서 여기다 엮어라. 그래서 그 도공 집에 가서 이영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와서
가석불 그 종자고 있는 거기다 딱 이렇게 이형을 엮었대. 와서 보니까 이형이 없어져 버렸어. 물어보니까 가석불에 제자들 와서 다 가져갔다. 가석불께서 가져라고 해서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 도봉이 너무나 기쁘고 황홀하다. 스승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다. 그래서 참 접수가 안 돼. 구원 바라네. 그것이 보시입니다. 아사대로 무시 접수가 다. 그것이 보시. 문제가 많네. 그것이 보시. 조건 없이. 조건 없이. 행복해라. 스승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견하고 정사유하고 그것이 꿀꿀이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썼어요. 자, 솔직히 말해서 못 깨달았더라도 공부 얼마나 된 겁니까? 바로 그 다음 해에 석가모니로 태어나서 석가모니 불이 되었습니다. 그 도를. 제자는 그래야 돼요. 제자의 마음은 그래야 됩니다. 스승의 마음은 또 그래야 돼요. 필요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졌다면은 가진 것을 뺏을 것이요. 네가 없다면은 내가 너를 줄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도로 뺏을 것이다. 이것이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진상을 만나면은 좋게 설득을 해서 좋게 이야기하면서 좋게 설득해서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그것이 부처님 행위라고. 여러분을 벗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진상 아니냐 때려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행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요. 부처님은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행동을 해버려요. 진상은 정말 싸대기를 대지게 맞아야 정신 바짝 차리고 진상이 고쳐질 수가 있어요. 죽이려면 빨리빨리 죽여버려야 그것이 부처님의 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는 그 세월호 거기는 정말은 그 아이들 정말로 실상은 그 아이들 좋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고 그 아이들 놀래고 있을 거예요. 사람은요 죽어서 더 나쁘게 되는 법 별로 없습니다. 99.9%는 더 나쁘게 되는 법 별로 없어요. 이번 생에서 뒤통 나쁘게 이렇게 습을 들었다면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더 나쁘게 되는 법 없어요. 대부분 좋게 됩니다. 대부분 좋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걱정하고 난리 무슨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면 일체 유심조가 아니지. 그렇게 안 된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